오늘도 주의 첫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등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아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 대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에 하늘로서 새 영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그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도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게 참회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또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급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급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듭난 이후에 지금 부를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목숨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기업이 뭔지 알아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때 세상은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살죠.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통치하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을 민족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그때 민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들어와서 먹어야만 삽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목숨보다 귀하다. 이렇게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목숨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도 시편 91편 또 이제 팬데믹을 또 나타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흰 고무신이 팬데믹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저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그냥 죽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일곱. 세븐입니다. 세븐. 미국 사람들이 럭키 세븐 그러죠. 럭키 세븐. 그래서 저 카지노에 있는 슬롯 마신에 가면 세븐이 나오면은 대박이 터진다고 그러죠. 왜 세븐 그럴까요? 옛날 청교도들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럭키 세븐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곱이란 숫자로 때의 창 경륜을 이루신다. 때가 차다는 게 뭐죠? 알파와 오메가죠.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다 심판하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이것이 때의 창 경륜이 7이라는 숫자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7째 날이라는 얘기 나왔죠? 7째 날에 쉬셨다. 7째 주도 있고 7째 달도 있고 7째 해도 있고 7째 천년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 6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숫자 7에 의해서 한 체계를 만드셨어요. 그 세븐 시스템 만드셔가지고 창조 때부터 지난 6,000년 동안 이제 앞으로 7째 날에 쉬실 때까지 지금 모십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를 불면서 쳐넣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신다. 그럼 7째 날이 언제일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아야 되겠죠? 이건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친히 다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많은 겁니다.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그다음에 야고보 이런 사람보다도 더 많은 서신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지를 써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로 10절 보면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했어요.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Mystery of the Will of God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dispensation이죠.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죠? 교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실 때에도 창조물 속에 7이라는 숫자를 감춰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피아노 있죠? 피아노 건반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7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그건 옥타브예요. 7개가 계속 영원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7 숫자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또 도레미파솔라시. 그래서 보면 가수들이 옥타브가 많이 올라가는 가수들, 소리 막 지르는 가수들이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 다음에 색깔이죠, 색깔. 색깔도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데 쓰는 색깔이 7가지예요.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자주, 그 다음에 검은색입니다, 여러분. 검은색이 없으면 그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검은색을 섞어야만 그 중간색이 막 나오고 그러죠. 이 화가들도 7가지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사람 속에도 7 숫자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포 있죠? 세포가 7년마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학자들이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체가 몇 개 있어요? 한번 쉬어보세요. 7개.
몸, 그러니까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7개예요. 자연법칙들은 이런 자연법칙 있잖아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과학자들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자연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7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오늘 그 7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은 전체를 강의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예? 그 다음에 뭐 5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데스라는 거 5자, 사탄도 5자, 스나이크도 5자, 근데 그레이스도 5자. 그레이스는 왜 그렇죠?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레이스도 5자입니다. 6은 뭐지요? 사람 숫자예요. 그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한 사람의 수가 666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4하고 3을 합하면 7이 됩니다. 하나님의 숫자 3이 있죠? 4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오묘합니다. 이게 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7 숫자들이 나타나는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해 보죠. 요한계시록 보면 7 호리병, 7 대접이라 그러죠. 7 호리병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천사가 있고 7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제가 얘기했죠. 또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7개의 봉인, 인을 가지고 있죠. 항상 7으로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저녁과 6일 낮을 일해가지고 7째 날에 쉬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그러죠. 성경은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7째 날에 안식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째 날에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에 내가 안식하고 쉰 것처럼 너희도 7째 날에 쉬어야 된다. 누가 그랬을까요? 에스겔서 20장에 보게 되면은 7째 날은 그 안식일을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표적이다. Eternal sign 그랬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안식교 신자들이 아니에요. 안식교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표적이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해 하시는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안식교 신자들은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나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자기들에게 주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저희 교회 그 어릴 때 안식교 출신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래. 저 안식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달래. 그렇게 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해피 세벳? 해피 세벳 그러더라고. 어?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게 아니라 해피 세벳이라는 거야. 어?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자칭 유대인.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의 유대인들이래.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이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세 그룹이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그룹이 있다. 이제 더 이상 뭐 셈과 함과 야벳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을 우리 거라 이렇게 거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물론 은혜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외에는 거치면 안 된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선에게,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밥을 해먹으려고 불을 피워도 죽였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땔감 구하러 가서 장작을 가져오다 그것도 들키면 죽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일곱째 날 좀 그거 좀 했다고 왜 그렇게 처참히 죽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뜻을 모르게 되면, 나와 한 언약의 뜻을 모르게 되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계속 말씀을 보십시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에, 주의 첫날이죠. 이게 세상으로는 썬데이죠. 오늘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첫날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 주의 첫날에 저희들이 모였을 때 주의 만찬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사도들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토요일 날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 됐을 때 부활하셨죠. 요즘 달력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면 주일, 썬데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때이기 때문에 주의 첫날,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첫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이는 겁니다. 주의 첫날입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순절도요, 주의 첫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1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는 6개월간 일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일곱째 달은 특별한 달이 될 것이다. 일곱째 달은 너무도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너희는 3번의 명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장막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을 일곱째 달에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7일, 7주, 그 다음에 7달 기준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꿀 수 없는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6년 동안 일해야 된다. 그러나 7년째는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이는 일곱째 해는 주께 안식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 되리니 땅이 쉬리라. 요즘 안식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그래요? 그 손해가 얼만데. 오늘날 전 세계가 식량 문제로 굶어 죽고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은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땅은 지력이 고갈돼 버렸어요. 이 땅도 이 능력이 있잖아요. 농산물을 낸 능력인데 그게 쉬지 못하니까 고갈돼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화학 비료를 막 뿌려야 되니까 땅은 더욱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쉬고 계속 일해 보세요. 죽어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까? 과로해서 죽잖아요. 이 사람의 몸도 이게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토요일 날은 쉬는 날,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죽어라고 토요일 날도 일하고 주일 날도 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덜컥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는 원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겠어요? 안식년을 무려 490년을 어겼어요. 그러니까는 70번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게 해가지고 땅이 쉬게 했어요. 70년을. 이렇게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이런 것들이 일곱째 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뜻이 있는 거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까? 암이 걸리면 why me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된지 그 뜻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린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일곱을 기준으로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 맹세한다. 이게 맹세한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요. 지금 얘기하는 히브리어 말고 옛날 구약 성경을 최초에 썼을 때 마소라 히브리어 또 헬라어도 표준 원문 그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 헬라어는요 전부 엉터리고 다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히브리어 강의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옛날에 신모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귀를 열어주는 게 히브리 말로 내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달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 요즘에 히브리어가요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한국 성경도 막 바꾸고 미국 영어도 바꾸고 뭐 영어 성경도 250가지 정도가 있는데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가면 귀에 구멍이 뚫리는 거는 종이 될 때 구멍을 뚫는 거다. 옛날에 종이 되잖아요. 그럼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지금 교회 시대에 갖다 붙여가지고 뭐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도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구원을 취소하고 쫓아낼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이 사람은 이름을 얘기해야 돼. 신종국, 이건 목사도 아니지. 성경에 이런 사람을 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개가 토한 것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순수하게 시작됐다가 돈 때문에 타협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 버는 사람들을 개가 토한 것을 먹었다고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런 자들은 개들이니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열어보세요. 히브리어 가르친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평신도들은 말이야. 야, 히브리서 우리 신학교를 못 갔으니까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좋아요. 히브리서만 가르치는 건 좋아. 근데 미안하게도 그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3,500년 전에 기록하신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는 소위 마소라 히브리어예요. 마소라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도 헬라어인데 요즘 헬라어가 아니고 리셉투스 텍스투스라는 표준 원문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카피를 못 드니까 사람들이 전부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원래 원본이 달아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죠. 아, 원본에 보면 말이죠. 원본에 보면 어쩌고 그래요. 거짓말쟁이인데 원본 없어요 지금. 다 달아가지고 없어졌어요. 제일 최초의 안티옥에서 나온 시리아 역본 있죠. 시리아에서 나온 성경이 라틴어로 됐다가 그게 독일어로 됐다가 그게 영어로 최초에 번역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그 다음에 헬라 표준 원문으로 된 성경입니다. 이것도 없어졌어요. 다 필사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은 마소라 히브리어와 표준 원문 헬라어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이고 그 성경을 한국말로 된 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 나와서 히브리말 가르치는 사람들, 헬라말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짓말하고 돈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옛날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바뀌었죠.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바꿨을 때 이브가 쓱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현명해 할 만큼 탐스러워 먹어버렸죠. 한마디 바꿨는데 지금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무려 38,000 군데를 뜯어 고치고 빼고 더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몇 년 동안 정말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개혁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너무 놀라 자빠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개혁 성경을 셀렉트해 버렸어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가면 뭐 전 전도자니까 예루살렘 가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길거리 가는데 유대인 여자 3명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아마 창세기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그랬더니 한 여자가 자기는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메서까지 했대. 그런데 왜 예루살렘 왔는가 하면은 히브리 신학교를 다니려고 왔는데 히브리 대학교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라는 거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칼로 반을 짝짝해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토라까지도 막 바꾸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마개종들은 뭐 지금 뭐 토라까지 안 바꾸고 다 바꾸는 거죠. 신구약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이거 온라인 성도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 사이트에 있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다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믿지 않았었구나. 구원 못 받아. 이걸 알고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정 목사님 내가 소개해줬죠. 만나보라고. 또 한 2분 정도 더 그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이 들어서 거듭나게 되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거듭난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전도를 시작했어요. 1대1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멕시코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저 브라질도 그렇고 저 유카탄도 그렇고 저기 어디야 카나다가도 그렇고 저기 어디입니까 필리핀 가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안전하고 배길 수 없어요. 그 필리핀 공항에 마니라 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합실에 있으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 일어나면 자리 뺏기잖아.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너 왜 여기 왔냐? 저 복음 전하러 왔죠. 야, 너 복음만 전하고 너 자리 안 뺏길래 거기 앉아있냐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앞에 한 12명 앉았더라고. 거기서 설교를 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있으면 무릎을 꿇어라.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시켰습니다. 막 끝나자마자 어떤 청년이 옛날 얘기했을 거예요. 전. 막 뛰어와.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가나 그랬더니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더니 탁 안기면서 막 울어.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서 1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다운타운 전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누굴 영접시키고 있는데요. 영접시키고 있는데 누가 막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확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울어. 내 양복에 그냥 눈물이 콧물이 막 여기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말이죠. 그런 뭐 히브리어 가르친다고 뭐 헬라어 가르친다고 이런 사람들 다 도둑놈들입니다. 요즘에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유튜브 합니다. 그건 뭐 구독자 많고 뷰 많으면 돈 나오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말이죠. 우리 말씀은 누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안 듣잖아요. 그런 염려는 없고 돈 준다는 얘기도 없지만은 그건 상관도 없지만은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뜻이 일곱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곱을 행한다. 나는 일곱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 그 안에. 원래 경계되지 않은 히브리 말에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 말, 지금 헬라 말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 툭하면 뭐 히브리 말에는 이렇고 뭐 헬라 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조심해야 돼요. 그건 몇 자 알아가지고 얘기하면 뭡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성경 전체를 줄줄 읽겠습니까? 히브리 말 헬라어로 뭐 대화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하려면 저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면서 말이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은 비욕한단 말입니다,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인터넷 성도들 중에서 지금 그렇게 쏟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한다는 말이 일곱의 원칙하에 내 자신을 놓겠다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곱으로 계산합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는 7년씩 7번을 계산하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50년째가 되면 너는 나팔을 불고 환희의 해를 선포하라. 주불리죠. 그리고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 아닙니까 이게. 희년, 주불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자유라는 게 뭐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느 인간도 죄에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리라. The rest of your soul. 혼을 쉬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천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여러분 뭐 많이 들었죠? 성경 베드로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시편 9장 4절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안식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 달력에 나오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로만 칼렌더는 로마에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만 칼렌더는 원래 유대 칼렌더하고 틀려요. 일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태양 섬기는 날, 월은 달 섬기는 날, 화는 불 섬기는 날, 수는 물 섬기는 날, 목은 나무 섬기는 날, 금은 철 섬기는 날, 토는 뭐예요? 땅 섬기는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만 칼렌더예요, 이게. 따라서 하나님의 일곱 책에 의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다면 이 땅은 60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땅이 쉬어야만 되죠. 일곱 번째 1000년 하나님이 쉬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마귀를 1000년 동안 저 무정에게 떨어뜨려 놓고 봉인한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이 쉬시면서, 마귀 없으니까 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넘어간 이방인들을 통치하잖아요. 예? 통치하잖아요. 일곱 번째 1000년은 안식의 기간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로만 칼렌더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6000년이 지났잖아요. 2023년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만 칼렌더로 따져보면 구약시대 4000년하고 6023년이 됐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달력에서 얼마나 6일이 끝나는 것이 가까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 세우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은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마귀를 1000년 동안 묶어두죠.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혼들도 봤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임의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제 앞으로 휴거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내려와서 통치합니다. 야, 이게 우리 기업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다음에 그 1000년이 끝나면 이렇게 말씀해요. 1000년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6번. 1000년이 6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년이 6번 나오면 이제 8번째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영원세계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영원세계가 바로 8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7년 전에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 휴거가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9월 18일 날이요, 유엔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앞으로 7년 동안 카비넌트를 해가지고 2030년이 되면은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유엔에서. 오늘, 월요일 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가서 연설한대요. 이게 만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7년 환란이라면 우리 휴가가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주일날 휴거되고 월요일날 적그리스도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만큼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깜깜한 거죠.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구세성과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우리 아까 읽었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였느니라. 다시 안식에 들어간 게 뭐죠?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첫 번째 안식이에요. 그게 그림자입니다. 근데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한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죠. 다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을, 어린애들을 할례해서 다 들여보냈죠.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서, 모세까지 못 들어가서.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요즘 우리 때입니다 이게,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이거를 성경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꿔놨어. 이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냐 거기? 그 여호수아를 바꿔놨어. 이게 무슨, 예수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간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데려갔죠. 그러니까 만일 예수가 안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거를 여호수아로 바꿔놨어. 옛날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는데도 예수가 안식을 주었다라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아닙니까? 예수가 준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오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천일왕국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환난 끝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죄, 이거를 회개하죠. 스가랴 12장에 나오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통곡이. 그때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들의 허물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때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조만간 있습니다. 이제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제 대환란 끝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페트로를 피신시키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6일이 지나고 7째 날이 되었을 때 앞으로 7,000년이 되는 날 천일왕국에서 통치하시어 쉬시게 될 것은 미리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엿새 후에 그랬어요. 6일 후에 그랬어요. 이 성경에 엿새 후 그러면 엄청난 뜻이 있어요. 여기 엿새 후라는 것은 6,000년 후에 이런 얘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건 천년왕국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주님과 얘기하는 장면. 이걸 미리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진짜 환상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하늘 도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조만간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세상은 극심한 대환란의 7년간 있게 될 것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구는 마치 말기 암 환자같이 되었다. 고칠 수 없다 이제. 최근 유엔에서요, 앞으로 7년 후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유엔이 발표했어요. 유엔이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해. 그러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아이고 세상에 목구멍에 포도청이 그럼 왜 목사가 됐어? 에?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요. 100년 전만 해도 설교자들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자들이 얼마 가지 않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설교자들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 일에 정신이 팔려서 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분을 짓고 팔고 하는 일에 바빠서 집장사기 바빠서 부동산에 바빠서 하게 뭐 한국의 어떤 제일 크진 않지만 한 두 번째로 큰 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수요일날 저녁에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은 그렇게 잘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또 거기 있다는 성도인지 뭔지 그런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또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성교배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샀거든. 설교를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동산 사면은 좀 오르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살 때마다 오르더라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다들 아멘 그래 거기서. 이게 도대체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다 그 남편이나 부인까지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교회 설교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휴가가 가까웠다, 천년왕국이 가까웠다, 대환란이 가까웠다 하면 조롱합니다 여러분. 아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 그냥 그대로 있잖아. 하늘을 봐라.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어? 그건 말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그랬죠. 조롱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쉬셨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죄와 사망을 땅에 가져온 이후에 다시 쉬시지 못하고 지난 6,000년 동안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가져온 세상 죄를 제거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 죄인들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묶고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지시고 가두시고 1000년을 통치하시면서 일곱째 천년에 마침내 쉬시게 될 겁니다. 1000년 후에 마귀를 불면서 던져넣으신 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거예요.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더라. 자, 생명나무의 가지들을 가지고 민족들을 치유한대요. 새 예루살렘 도성의 밖에 있는 민족들, 그 민족들은 생명과를 먹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그들도. 그런데 그들은 때로는 아프기도 할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이 생명과 나무의 가지들이, 잎사귀들이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래.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년왕국 때 그 사해바다가 치유돼 가지고 양편에 12가지 매실을 맺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때 나무 이파리는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재료. 근데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그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러고서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휴거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신부가, 우리 같은 신부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라.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날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 했죠?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기쁨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면류관 5가지 아닙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절제하고서 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썩지 않은 면류관.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또는 순교하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또 목회자들 가운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정말 양떼들을 잘 돌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라. 5가지, 별 5개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다른 거 볼 거 뭐 있습니까? 이 세상은 뭐 남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덤을 보면 뭐 요만큼 들어가는 관이 들어간 장소에 거기 들어놓으면 끝나는데 뭐가 그렇게 그거 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다르죠. 그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때부터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나는 사실, 7째 날, 7째 주, 7째 달, 7째 해, 7째 천년으로 딱 끝나면은 사탄이 이제 불못에 떨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지옥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얼마나 멋진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7으로 때창 정준을 행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송축하며 하루하루가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도 그렇고 한 달이 지나도 그렇고 1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느 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 주님을 기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7으로 창조 때부터 행하시는 주님, 끝까지 7으로 끝나시고 8째 되는 날 영혼세계에서 무한대로 팔자 무한대로 아버지 영혼세계에 우리와 함께 지나실 우리 주님, 이제 그때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그날이 멀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의말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오실 때 이제 오셨군요. 오셨군요. 이렇게 놀라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및 보화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간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및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왕국 주 예수의 왕국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년왕국을 믿었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